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요하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늙고 연로해지게 돼서 병들고 아프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요.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고난들을 여러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다 잃고요. 또 재산을 다 날리고 몸은 아프고 또 아내는 욕을 하면서 떠나가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힘든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욥이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대명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승리자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승리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눈을 열고 보면은요 희망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신앙인인데 어떻게 그런 힘든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작은 어려움이 아픔이 와도 문제가 와도요.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고난을 너무나도 넉넉하게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그 욥의 모습을 볼 때 욥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신앙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욥의 믿음, 욥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욥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장점, 우리 신앙의 장점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고난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몸은요 뇌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몸이 야 주인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죽게 됐어. 이제는 절망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의 몸은 모든 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주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발자국도 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우냐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출애굽을 시켰고요.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고, 또 강야 40년에 그 힘든 세월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 모세가.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아주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어깨를 쭉 펴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어두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가면 두렵잖아요. 그 어두운 캄캄한 밤 우리가 혼자 걸어가면 두렵지만 여러분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함께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긍정적인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나만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온 지금 지구촌이 경제적 고난을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짜증도 나고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맞아, 아멘,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다 잊어먹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다 잃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겠지만 욥기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모마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알몸으로 왔잖아요.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러니 내가 알몸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내가 태어날 때 내 거라고 가져온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욥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욥기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자식 10명을 다 잃었어요. 재산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예,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로 죄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원래 알몸으로 왔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원망할 수가 있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욥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모든 은혜가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를 하였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난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고난을 겪는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왔는데 위로했습니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받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힘든 것은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 단련하지 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욥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욥은 더욱 깊이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주실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욥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뭘 생각할까요? 아, 내가 지난주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난주 거 때문인가?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거 때문일까? 아니면 한 달 전 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1년 전 거, 1년의 지은 죄를 통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일까?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완벽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초대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거나. 아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해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정신인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완벽하려고, 온전하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욥이 우리는 부러운데요. 더 부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욥을 하나님은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욥기서 1장 6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잘 믿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뺏어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욥이 잘 믿나? 하나님을 욕하고 아마 도망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시면서 욥을 공격해 봐라. 여러분 생각만 해치지 이 생명만 해치지 말고 공격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욥이 정말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을까? 사탄한테 자신 있게 이 목사한테 이 목사 한번 건드려봐.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사탄이 공격을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사탄이 유혹하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사탄의 공격에는 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신뢰를 하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흠투성들이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자신서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흠이 많고요. 또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받나 보다. 그런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데 욥은요. 아무리 돌아봐도요. 생각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욥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징계로 보지 않고 훈련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니까 애굽에 여러분 노예를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를 끌려가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여러분 요셉 또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고난을 겪어야지만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덮여 씌웠던 그 비늘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난날 나의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또 아니면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은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를 시작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욥이 이겼잖아요. 요셉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휩쓸려 내려간 것처럼 여러분 휩쓸려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고요, 내가 잘났고요,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도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그 휩쓸려 내려가 버리면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요, 들의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요, 세상적인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위기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자세, 긍정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요, 말씀 앞에 철저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충 살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완벽한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나,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할 때 욥은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당당하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런 욥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자신과 철저히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그 매 순간순간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나의 나쁜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이것을 끊어야지.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의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삶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여러분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새로운 유혹과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몸을 쳐서라도 여러분 복종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나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과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의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 부류, 세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격을 얘기할 때 지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정의, 그러니까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쉽게 받고요. 울기도 쉽게 웃고요. 그리고 시험도 쉽게 듭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은 시험 들었다고 하고 또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음 날은 미워한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감정에 얼마나 충실한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지적인 것에 대한 충족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인문학적인 얘기, 그리고 철학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고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수준이 높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알아요. 여러분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지적인 만족이면 충실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의지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몸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러면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돕지? 당근 마켓에 내가 팔 게 뭐 없을까?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팔아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도 물질을 좀 주세요. 나도 도울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 생기면요. 나눠주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가부의 두랫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 가부의 두랫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것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적인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에서 이 지가 정으로 이어져 가는 거고요. 또 정이 의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까지 안 가면 지정에서 끝나면은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곱하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곱하기와 똑같아요. 100이 있는데 100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몇입니까? 0이에요. 1000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무엇입니까? 0이에요. 네, 1000만 곱하기 0도 0이고요. 100만 곱하기 0도 0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그리고 신비한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동이 0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0, 제로인 것입니다. 내 행동이 0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요.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이 0이다. 그러면 0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1이다. 그러면 100은 100인 거고요. 1000은 1000인 것이고 만은 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30배, 60배, 100배로 쪼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와 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까지 여러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신앙생활은 물론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의를 기뻐 받으시면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통케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까? 그냥 막 칭찬합니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생각만 한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이 행동의 신앙이 필요한데요. 적극적인 신앙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열악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기독교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왜 주셨냐? 기독교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려운 자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전에는 전달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하나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화가 되고요. 그들이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누군가를 돕게 되고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물이 흘러가에 썩지 않고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쉴만한 곳이 될 수가 되는 거고요. 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고요. 또 꿈을 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려야 여러분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뿌리면 거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는 콩알죽도 나눠 먹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하나라도 씨앗이라도 뿌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은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요 우리의 신앙이 급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천도시가 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해야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금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여러분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의 불순물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나가게 되면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서 그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고 나서 보면 축복의 그 들어가는 문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은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우리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고난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게 있었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고난을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신다라고. 그리고 거친 그 고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인도해 오셨는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그리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여러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고난이 있으면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